오늘은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총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한 통을 보냈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세 번째는 디도가 들고 간 소위 그 눈물의 편지라 일컬어지는 편지를 보냈고, 마지막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이렇게 4번째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가 2통의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러면 5통인 것이고 한 번에 보냈으면 4통인 거죠. 3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썼다는 이 편지가 디도가 가져간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그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상태는 어땠는가?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이 울고 많은 괴로움과 고통 중에 힘들어하면서 그 편지를 썼다. 그래서 그 편지를 소위 눈물의 편지라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 구절을 보시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는 구절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에게는 큰 환난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애통함으로 바울이 많이 울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바울답지 않은 표현이죠. 바울의 이미지는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면모를 가진 사역자고,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희생할 준비가 된 그 강인함이 있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울었다, 고통이었다, 이게 나에게는 환난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9대를 5번을 맞고 태형도 당하고 목숨의 위험, 돌에 맞는 위험, 이런 위험을 당했어도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심지어 이렇게 사도행전 보시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옥에 갇혔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마치 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눈물의 골짜기를 혼자 통과하는 듯한 모습인데, 성경을 보시면 지도자들이 홀로 외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45일쯤 됐을 때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떨어져요. 그리고 데리고 나온 짐승들도 이제 다 잡아먹어가지고 한 달 좀 지났을 때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이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또 몰아서 먹게 해주시죠.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때마다 뭐가 없을 때마다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부모입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모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또 물이 없네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음식이야, 이게 없으면 이제 배고프니까 화가 날 수 있다 쳐도, 물이 없었을 때는 그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었는데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실컷 만나 먹어놓고 이제 배부른데 마지막 입가심으로 물을 마시고 헹궈야 되는데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근데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를 또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는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하나님, 저들이 돌로 나 칠라 그러는데 좀 있으면 던지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모세도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죠. 뭐가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음식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없구나. 또 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같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찬 반응이에요. 그걸 보는 모세도 아마 기가 찼을 것이고. 근데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적지 않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또 뭐가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뭐가 없으면 우리가 많이 받고, 또 그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결핍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뭔가 결핍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먹을 게 없거나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 옆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도, 모세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느냐? 이제 광야로 인도를 해 가셨어요.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 일부러 거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왜 일부러 거기로 데려가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일부러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데려가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거기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리는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교육하시는가 잘 알 수 있죠. 만나가 이제 이른 아침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내리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만나를 못 걷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걷어야 되고, 또 한 오멜씩만 걷게 돼 있어서 그거보다 더 걷으면 다음 날에 이거 먹어야지 하고서 딱 킵해두면 다 썩습니다. 벌레가 나고 썩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2배가 내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아직 율법을 받지 않은 때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게 뭔가, 여섯째 날에 안식한다는 게 뭔가, 그 안식일과 안식의 개념을 만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만나가 내렸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들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만 해도 엄청난 재앙들이었고, 또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걸 뭐 뻘처럼 갈라진 땅을 밟고 건넌 게 아니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그 뜨거운 열풍이 불어서 파도를 가르고 그 바다 속에 있는 땅을 말렸던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놓고도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채워져 있는데 당시에 당면한 그 하나의 문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를 보면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한 가지 문제, 아니면 2가지 정도,
뭐 한두 가지 문제가 다른 모양새로 나타날 뿐이지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물질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이제 늘 속을 썩여가지고 자식 때문에 힘든 분도 있죠. 보통 그 문제 한두 개 정도가 평생 그 사람의 문제지, 다른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핍이 돼서 문제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 하나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오후에 물이 없다고 해서 아침에 만나를 먹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만나는 내리고 그 만나를 먹었는데, 오후에 있는 다른 문제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가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바울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역하는 데 큰 방해가 되는 질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질병이었을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하죠.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바울이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눈에 심각한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이 그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그게 바울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칩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바울의 그 가시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네, 왜 저거는 안 날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항상 부담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몇 번을 기도합니다. 이거 좀 없애달라고.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핸디캡이고 결핍의 이유였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결핍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육체의 가시였는데, 그게 바울에겐 결핍이고 모자름이고 또 이게 굉장한 핸디캡인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핸디캡을 고쳐서 바울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바울, 있는 그대로의 바울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하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시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약하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약하고 고통스럽고 뭐가 없고 결핍이 있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함의 자리가, 결핍의 자리가, 뭐가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자리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난과 뭐 결핍이 있을 때 바울처럼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 결핍을 없애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걸 응답해 주셨다. 결핍이 사라지고 풍성해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갑자기 기쁜 상황이 됐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근데 그게 지나고 다른 고난이 오면 그때는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뭐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안 떠나셨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나 부족이나 뭐 고통이나 눈물들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이 눈물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공격은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공격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그 와중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이 눈물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눌림과 근심과 걱정으로 썼지만 하나님 부재 의식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 눈물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 편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결국 회개하고 바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굉장히 괴롭고 혼자 슬퍼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었을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가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들로 이끌어내셔서 광야까지 인도해 오셔놓고서 마지막에 물이 없어서 다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결핍은요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가 왜 결핍됐는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온전해지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고 거기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 있으시다면 또 뭐 결핍이 있으시다면 또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것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그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든지 음식이 없든지 뭐가 없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자리라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부족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임재를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